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저녁 오후 8시 16분입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하게 그, 저기, 무의미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어려운 공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질문 계신 분들 질문 받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들 없으실까요? 그 우리가 공부하는 게 요니소 마나시카라, 예, 그리고 그 반대는 아요니소 마나시카라. 그래서 아요니소 마나시카라를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요니소 마나시카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님. 그래서 이제 그럼 요인소만화식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수행해서 할 거냐,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요인소만화식하라가 많이 훈련될수록 이 법들이 잘 보이고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유기처에 대한 이해, 그다음 촉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히 아니짜 두카 아나타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아니짜 두카 아나타는 언제 생기는 거냐면 그 접촉되고 따나가 일어나지 않도록 따나가 일어나면은 아연이 소마나시카 쪽으로 가고 그것을 막는 절차가 아니짜 두카 아나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요니소 마나시카라 즉 요니가 이제 그 생명이 나는, 결과가 나는 이런 통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화식하라. 방향성을 지정을 하게 될 때, 그, 저기, 어, 가래가 끊기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갖다가 무엇으로 또 만들어내냐면, 4년초 수행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 하는데 이 공부가 왜 필요하지? 당연히 이러한 구체적인 지도나 체계들을 이해를 해 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스님. 네. 네. 지금 저기 두 번째 시간에는 외단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내일 다투카타를 하면서 외단화하고 연계시키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오늘 또 금요일 날은 일정이 항상 있어서 못 들어오시니까 저기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이제 번역 몇 가지만 보고 번역 그러니까 지금 현일 스님 네, 스님. 그 1대1 번역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시기에? 예, 뭐, 전에도 언급이 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뭐, 문화가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번역 과정에서는 한 단어로 할 수밖에 없는, 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한 단어로 할 수밖에 없지만,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어, 그것들이 명사화되는 게 아니라, 음, 다양하게, 뭐, 못해도 여기선 세 개 이상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충분히 그럴 것 같고, 경을 읽으면서 사전을 찾는 이유가,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예, 사전을 찾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 줌 사용자 이렇게 뜨신 분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잠깐 뭐, 어, 화면 안 켜고 소개해 주시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오시구나. 우리 진호 스님이시구나. 인가 보다. 네. 이제, 아까 해서 명사로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왜냐면 계속 돌아가,
이게 뭐냐면 명사라는 것을 떠나게 되면 유신견을 떠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저도 이제 부단히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찾아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쌀띠는 번뇌를 막는 거다. 아니면 부처님 법이 있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어요. 특히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그 처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결탄코 기억이다. 그래서, 뭐, 쌀아띠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 그 다른 번역도 많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기억을 확장하는 이렇게 이제 방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뭐, 충분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체계를 먼저 이해를 하고 한다면 이제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처님 법이 심리학이다 이런 주장들도 하지만 조금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뭐 조건들을 그치는 것이고 특히 부처님 법은 중생들을 일단은 울음과 슬픔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게 안정이 돼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그 비구니가 아마 저기제일인데 그 신통제일 비구니 스님인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뭐냐면은 이제 부잣집에서 어여삐 키웠는데 어 저기 집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인하고 마음이 맞아서 인도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경우는 허용될 수 없으니까 이제 둘이 도망을 해서 아이를 이제 어, 첫, 첫 번째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당연히 산모는 이제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근데 하인 출신의 남편은 반대를 하고 그리고 어, 다시 이제 그러다가 미적되다가 그 친정을 가는 길에 아이를 낳고 되돌아오죠. 두 번째 했을 때 이제 저기를 합니다. 어, 이제 가다가 아시겠지만 또 이제 길에서 저기를 낳아요. 아이를. 그 아이 이제 낳는데 조금 여러 가지 안정된 자리를 마련하려고 남편이 그 숲에서 풀을 뜯다가 독사에 물려 죽습니다. 그 핏덩어리와 첫째 아이를 데리고 의지처가 친정밖에 이제 없으니까 친정으로 옵니다. 어, 그러다가 이 비가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 빗물에 이제 어, 시냇물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해서 두 아이를 안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핏덩어리를 먼저 저 시냇물 쪽에다 옮겨놓고 저기를 이제 첫째 아이를 데리러 오려고 할 때 물 가운데에 있는데 그 독수리가 둘째 아이를 찾아가는 걸 보죠. 그 놀래서 막 엄마가 그 저희 발버둥 치니까 그 모습에 아이가 당황해서 아이가 또 물에 뛰는데 아이도 떠내려가서 죽습니다. 남편 죽지, 첫째 아이 죽지, 둘째 아이 죽지. 산모의 몸으로 그래도 의지처가 친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친정으로 오는데 동네 어귀에서 인사를 하죠. 동상. 우리 부모님 잘 있냐? 그때 어제 내린 비로 집이 무너져서 다 돌아가시고 저기 나는 연기가 지금 화장을 하는 거다. 그 말에 정신이 감당하지 못하고 미치게 됩니다. 이제 그 미친 상태에서 뭐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옷도 귀한 시절에 그런 또 경험 없는 상황에서 그 발가벗은 상태로 어, 들어오죠. 그 부처님 법이 있는 저기 절에 그 부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위험 속에 있다. 그런 위험이 드러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올바로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어,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절박한 과제다. 모든 아픔과 슬픔과 분노가 없는 그런 영토로 속히 우리가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연기법을 해체하고 사성제를 바르게 한다면 가능할 거다. 말씀을 좀 제가 거창하게 말씀 올렸네요. 자, 그래서 감정 심리 상태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건 감정과 심리 이런 건 뭐가 되냐면 오치온이 강화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련을 하되 그 존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위험하다. 반대로 자신한테도 또 그런 것이다. 그런 번역은 맞지 않다. 그다음에 형이상학적인 번역도 옳지 않다. 네, 뭐 시간상 저기 하겠습니다. 지식하고 통찰 동일시하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빠냐하고 야냐를 지식 이해로 고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저 자신도 이런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문자 이해를 통해 통찰로 착각하는 거 그렇지 않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의 목적은 뭐냐? 이 야냐라는 것은 조건을 끊어내는 거다. 그래 볼 때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 우리, 예를 들어서 강력한 성을 점령을 해야 되겠다. 그럼 성 전체를 다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담을 넘어서 가든지 아니면 성벽을 조금만 무너뜨려서 가는 거죠. 우리 아까 이제 보겠지만 모든 법을 다 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출세관법 하나를 잡고 들어가는 거다. 그게 뭐다? 정견이다. 정견이 그 뭐냐면 어 사실은 그 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두고 있는 또 실체가 있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 구멍을 내는 거다. 그래서 출세간의 정견의 구멍을 출세간의 정견이 있다는 것은 이제 메꿔지지 않는 구멍이 생겼다. 그것이 길어야 일곱 생애 이전에 그 성벽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우리의 어, 나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소멸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끊어내는 암이다. 그래서 이게 문법이라고 그랬죠. 뭐 어떤 작동하는 그걸 저기 하는 거다. 다음에 무관심형. 번뇌 무관걸 수행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하튼 그 우빼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우빠 이까예요. 그러니까 이까 보는 거예요. 보는 것. 단마짝구로 이렇게 보는 거다. 법을. 그런 것들을 우빼까 상태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초선에서도 우빼까가 있고 이선에서도 우빼까가 있고 삼선에서도 우빼까가 있고 사선에서도 우빼까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강한 우빼까가 사선이죠. 그 사선의 우빼까는 수카 두카도 떠나고 그 이전에 도마나사 소마나사도 그쳐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마나사 소마나사 얘기한다면 우리가 슬픔으로 번역을 하는데 현일 스님은 어떻게 번역을 하세요? 도마나사 소마나사. 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두카수카는 그래도 스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일반적인 번역인 그 정신적인 괴로움, 뭐, 이렇게 예, 보는 알겠습니다. 거에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두 마나사라니까, 두 마나사. 예, 마나사 다음에 뭐가 생겨요? 윤소마나시카라가 생기고 터가 생기잖아요. 그걸 두카라고 하고 소마나사 바르게 정신을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상태가
소는 수하고 같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수카가 자리를 잡는다 이런 단어로 일단은 핵심을 크게 잡고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 이제 그 정도 하고 여하튼 이제 다른 걸 저쪽 넘어가야 되니까 번뇌는 나쁜 것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번역을 할 때 우리가 번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낄레사, 어서워, 아누사야 이게 이제 더러움 이런 겁니다. 더러움.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이라는 것과 함께 쓸 때 이건 낄레사를 써요. 그리고 어서워는 번뇌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누사야는 잠재 성향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작동하는 거다. 이렇게 기능이나 구조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번역이 뜻을 고정하는가, 작동 자리를 드러내는가. 고정이면 개념이 된다. 작동이면 해제가 된다. 더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저기를 하겠습니다. 좀 통과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받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핵심 단어들 중심축이 있고, 기능이 있다. 자, 쭉 보셨을 때, 원하는 단어, 모든 단어들을 다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보시다시피 밑에 뭐가 있냐면, 어떻게, 저기를 했냐면, 음, 12연기에 대해서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절단하는 거에서 니삐다 위라가 니로다 빠띠니사까 아니시또 이게 무슨 뜻이냐? 거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걸 빨리어를 몰라도 돼요. 한글만 이렇게 읽어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다음. 사념초의 단어들이 뭐냐? 여기 보면은 우빠다나 뭐 빨리어를 좀 하시는 분은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모르면 요것만 봐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정근은 뭐냐? 사정근은 이제 정근 바른 정근이 있고 어, 저기,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난 발선법을 꺼버리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요, 수행하는데 여기, 뭐, 다끔 성장을 시키는 이런 개념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뭐냐면, 선을 증장하고, 통찰지 삼매를 강화하고, 도가의 조건을 형성하는 게 뭐다? 수행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신통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력오근에 대해서도 오력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동기가 유지가 되고 의심이 완충되고 기리탈 방지한다. 예를 들어서 오건이 거기에서 이제 오력은 뭐냐면 이런 근들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한다. 그다음에 칠각지의 또 중요한 단어들. 그다음에 팔정도의 단어들.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칠식주 이처에서 빨리 몰라도 돼요. 한글만 해도 돼요. 칠식주 이처에 대한 것들. 자, 이제 뭐냐면 칠시주의처가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에, 부처님 법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여기는 시간이죠. 시간. 이게 현재 시간이고, 뭐냐면, 칠식주의처는 이게 저기 잠깐요.
필수 이천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현재에서 지금 아까 사마디, 그러니까 이 색계에 대한 법들에서 흩어지지 않으면 식은 어디로 가 있냐면은 그 색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색계의 오온이 되는 겁니다. 색계에 대한 상이 되고 그 색계에 대한 쌍카라가 되고 색계에 대한 외다나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좀, 예. 그 세계에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세계에 가는 건 신통이고 그러한 오온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칠식주의 이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저기를 하게 된다면 음, 그 애류가가 된다라면 식이 이 밑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태어나더라도 이 우초로만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인간의 기준입니다. 인간.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잠깐 공부를 했죠. 아예자 빠사대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다. 즉 부처님 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다. 한번 해보시라. 왜냐면 부처님 법을 믿으면은 신뢰하고 수용하게 된다면 나에게 이전과는 삶이 달라질 거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도 해결될 거다.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고통스럽지 않게 받아 수용될 것이다. 왜?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법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조금 수용을 하시면 좋겠다. 칠식주 이철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에서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기 보편 스님이 칠식주 이철 개념이 스님한테는 익숙하죠? 아니,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시군요. 이제 이 칠식주의처가 저기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 경에서 여러 번. 특히 네, 이 칠식주의처, 사선, 그다음에 팔해타 이 개념들은 똑같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서로 이렇게 좀 그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가 딱 이렇게 맞물리는 건 아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애륙가나 애륙가 이후를 저기 공부하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스님. 뭐 네, 충분 예. 저는 이제 좀 뭐 잘 알아서 그런 거 아니고 흥미가 있어서 예, 꾸준히 좀 봐왔던 거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차 재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처님에서 칠식주의 이체에서 구차 재주가 있고 구차 재멸이 있고 구차 재정은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차 재정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저기 색계 사처 무색계 사처 상수멸도 정이라고 해요. 상수멸정. 그건 근데 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못했던 분들의 주장이다. 이제 그 정도 하겠습니다. 또 그 얘기만 하면 빗나가니까. 그래서 구차재정이란 말은 뒷가에는 없는 얘기다. 그리고 맞지도 않다. 왜냐면 어떤 대상들 이제 싼냐라는 건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그 대상에서 애것 같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싼냐가 안 가는데 어떻게 저기가 싼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비상만큼의 싼냐가 개입한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상수모는 상수 자체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상에 이
사마디 개념하고 상수멸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그런데 그걸 상수멸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다. 음, 자오전 니까에는 정확히 절대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처에 대한 단어들 매우 중요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37 도덕분 12형기 식주의 중요한 단어들. 다음에 아까 이제 법의 뼈대에 가서 그럼 단말은 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열 개씩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이건 잘 아실 게 이렇게 하면 이제 단마 하면은 어 바로 그 밑에 걸로 이렇게 우리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용례를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요것만 이제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빨리 여여 있는 용례가 그 다른 파일에 있어요.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럼 잠깐만요. 이제 그래서 항상 중심축이 있다. 아까 이건 했죠. 예를 들어서 닛바나 열반 불사해탈인데 완전한 비유지고 가래 취 유가 종식되고 최고의 평안이다. 이게 이제 결국 이 여러 가지 그 단어가 붙음으로써 의미가 뜻을 넘어서 의미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겠네요. 이욕이라는 거 뭐냐? 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냉각된 거고 탐이 일어나는 집착의 연로가 차단된 거고 우백가가 강화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스님, 이 자료 어떻습니까? 보편 스님?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이거 괜찮다고요. 프린트해서, 네. 예,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100억, 핵심 오일을 또 이제 어떻게 정리했느냐? 엄청나죠? 무명, 핵심 뜻인데, 절단 네번은 쌈마디띠, 빠냐, 야따부탄, 야야 다싸나가 알짜를 자른다 이거예요. 조금 이거 키울까요, 글자를? 무명의 예를 들어서, 핵심, 아윗자는 핵심 뜻 무명이다. 그런데 절단, 그러니까 이 무명을 뭐 어떻게 자르느냐? 삼마디 띠하고 빠냐하고 야따붙단 야야 다사나가 한다. 작동 설명을 어떻게 하냐? 무명이 지혜로 가는 거고 전도된 것들을 교정하는 거다. 상나 과정에 대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쌍카라, 의도 형성이 되는 건데 절단 내부는 째따나에 대한 것을 잘라간 거나 또 쌈마 쌍카파, 올바른 의향, 정견 후에 바로 생기는 거죠. 예, 정견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읽게 하고 뭐 정업 정정진 쪽으로 나가게 하고 또 거기에는 쌈마와야 뭐 정정진이 함께 하고 이게 한글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그다음에 의도가 재배치되고 불선의 루프가 어, 지붕이 차단된다. 식은 뭐냐면 식을 뭘로 잘라낸다? 사티가 잘라낸대요. 사마리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나시카라는 조절을 한다. 대상 붙음을 완화하고 식주가 약화된다. 작동을 어떻게 한다? 식주. 금방 이야기했던 위냐나에 대한 이해를 식주를 통해서 한다. 또 뭐 이런 식으로 어, 중요한 어휘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다. 다음. 이 부분은 아까도 중복을 해서 조금 혼란스러울 텐데, 요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그럼 이제
또 용례가 이렇게 또 다 있어요. 싸띠는 어떻게 돼 있느냐? 뭐냐면 아따삐 쌈빠전 싸띠마에서 용례들을 이렇게 다 찾아놨다. 그다음에 연기절단에서 싸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쌈빠졌냐가 뭔지 단어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요렇게만 돼 있느냐? 요렇게 그렇지를 않아요. 또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용례까지 다 써놨어요. 뭐냐면 지금 싸띠예요. 그러면 왜 비이탈인가? 용례를 6개를 또 드러났어요. 아까 저쪽에서는 한글로 12개를 드러났고 이쪽에는 6개, 6개 하다가 나는 조금 밑에 가면 더 늘어납니다. 이게 35일을 핵심 35일을 여기는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사띠아를 가진 사띠아 이것은 지칭한다. 움직이라고 사띠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사띠 있는 이는 나는 즐거운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분명히 안다. 이게 사띠를 이렇게 설명하고 쌈빠졌냐가 또 뭐냐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띠를 지닌 자는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쌈빠졌냐를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조금 기억나는 게 이런 사티 산바다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다 한 번에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하더라도 이런 용례를 보면서 갇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네. 또 궁금하면 이 마음에 궁금함이 남으면은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또 사마디가 뭐냐? 아까 저기 이건 봤었죠. 흩어짐이 소멸되고 마음이 통일되고 안정이 지속되고 대상의 이탈을 차단하고 아까 대상 이탈은 저긴데 사티도 그랬는데 예. 거기는 차단한다. 사티 사마디가 그래서 되는 거죠. 그냥 따라가 감사한다. 빨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저 한글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뭐냐 바른 삼매라는 것은 삼마 사마디라는 건 뭐냐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용례들이. 찾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럼 우백가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백가가 뭐냐? 치우침이 없는 평정이다. 단기 밀침 소멸 반응의 중성 미세 가래를 차단한다. 왜 이건 결과적이고 원인은 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오늘 질문 아까 야냐는 절단적인 암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럼 그것도 또 이게 설명을 해놓고 밑에 또 저기를 하고 있다. 그 저 박스로 또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박스를 피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야냐는 왜 잘라내냐. 야따부땅을 빠자나티 함으로써 이것을 야냐의 하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두카라고 빠자나티 한다. 그러니까 빠자나티는 사성제인데 그 전체적 과정을 해서 고를 잘라내고 원인을 잘라내는 개념이 야냐다. 이런 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한테 조금 죄송한 마음이 좀 드네요. 뭐, 애기치 않게 좀 딱딱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좀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전개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저기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익숙하지 않다고 했던 칠식저, 이처 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칠식주 이처는 먼저 시익이 머무는 곳을 이제 칠식주라고 하고 이처라는 것은 시익이 자리를 못 잡는 곳을 처라고 해요, 스님. 그래서 네. 칠식주는 뭐냐면은 욕계. 그래서 욕계의 식주는 뭐가 특징이 있냐면 양태나 인지가 다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어디에 되어 있느냐? 이제
저 D가 16번에 되어 있고 D가 33번에 또 뭐 쌍따 이런 데 나옵니다. 그래서 인지와 형태가 다양한 거 이게 이제 일식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끼 일처를 이식주라고 합니다. 식이. 거기에는 모양은 다른데 양태는 다른데 인지가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주장이 먹히는 데가 거기다. 그 다음에 새끼 이처가 삼식주입니다. 그 다음에 새끼 삼처가 사식주. 그 새끼 여기는 뭐냐면 인지하고 그 양태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아유,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새끼 사처에서 정거천을 중심으로는 식이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식이 뭐냐면 집을 짓지를 못해요. 주라는 게 집주자를 써요, 스님. 그래서 식이 내가 집 짓는 자를 봤다. 그래서 어 석가래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대들보가 뭐 썩어졌다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그 모든, 깨달음의 개송이죠. 예, 그것이 식이 머무는 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머무는 자리가 없는 데가 사처가 되는 거예요. 색계사처가. 그리고 거기를 식처로는 식이 이렇게 자리 잡지 않고 그냥 떠도는 데다 이거에서는 색계사처하고 비상비비상처가 식처라고 그래, 식처. 그래서 칠식주 이처 할 때 색계사처하고 비상비비상처를 식처라고 합니다, 식처. 그러면 아까 이제 색계 삼처하고 욕계까지 해서 사식주가 됐죠. 그럼 오식주는 뭐냐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를 칠식, 오식주, 육식주, 칠식주라고 한다. 음,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차제적으로 식을 넘어가는 것을 구차제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1해탈, 2해탈 이것은 이제 사대로 볼 수 있을 때 그때는 위무띠가 아니고 위목하라는 단어를 써요. 벗어날 수 있는 자리거나 벗어나 있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스님. 예, 위목화. 예, 위목하고 위무띠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탈을 쓸 때 위무띠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위무띠 예, 스님도 계시잖아요, 법주 스님. 예, 아, 예. 예, 그때는 위무띠예요. 근데 위목하는 식이 어느로부터 자유로워져 있고 그런 것을 리싸야해서 그런 색계 1처나 2처나 3처나 이런 것을 의지해서 해탈과 열반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소를 쓸 때 위목하를 쓴다. 그래서 음, 8해탈을 쓸 때 위무띠를 쓰지 않고 위목하를 씁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뭐 광대한 아니 내용은 짧지만 그 양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 칠식주 이처하고 내일은 좀 부드럽게 한다고 그랬죠. 칠식주 이처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외단화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해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 교수님 질문 없으세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면요. 예. 예,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그 근본적인 뜻, 음, 실제, 이런 것을 사실상 일단은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개념으로서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그 개념이 이제 우리 일반 초보자로서는 일단 개념에 의지해서만이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은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것을 이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런 네 가지 그 측면에서 원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초보자들이 좀 이게 불교의 조금 가르침에 조금 아주 깊이 무담 이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 정확한 개념이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한 개념 같은 거를 좀 제시를 해주면은 참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바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정확한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것, 이제, 한 과정에서 아까 이렇게 먼저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꿰뚫어서 이제 통찰을 하면서 정확한 개념 하나하나를 이제 함께 이렇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감사하고, 제가 더 노력하도록 그 부분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또 우리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뭐 누가 질문하십니까? 네, 정진입니다. 아, 예, 스님. 네, 사부대중 여러 공부하시는 분들께 제가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난 어제 수업이 없었고 그 전날에 그 제 부족함, 수행의 부족함과 또 더 토론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차단됨에 대한 아쉬움이 성숙되게 표현되지 못했음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 스님께서 마음 두지 마시고 이렇게 훌륭한 법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애쓰신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법사 스님의 도가증득을 항상 발언하고 있는 공부하는 자로서 앞으로 더 정진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음, 예, 그리고 동항보까지는 제 개인의 수행을 위해서라도 오늘처럼 거론되지 않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함께 노력해서 더욱더 화합하는 그 사부대중 상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라는 것은 스님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아니고 함께 간다 이런 단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